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4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제 북아메리카로 선교하러 왔다가 스캔들에 휘말려서 이제 사역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몹시 들렸고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파도와 물결 때문에 배가 깨어지고 모두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갑판 한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웨슬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얼굴에 전혀 두려워하던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 아닙니까? 살면 영국에 살 것이고 또한 죽으면 천국에 가겠죠. 브리티시 킹덤 or 킹덤 오아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렵거나 또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한동안 한국교회에 선포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혼이 잘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순교할 때 항상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또한 순교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순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영혼이 너무나 잘 되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그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또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또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미국의 닉 시즈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여름날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역의 한 직원이 이제 생일날이 되어서 이제 온 동료들이 생일 파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닉 시즈맨이 혼자 이제 냉동창고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깜빡 잊고 냉동 차량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해 버린 것입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서 그 안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또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여기 또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몇 시간 못 되어서 얼어 죽을 것이야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바닥에 닿은과 같은 글을 새깁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야. 이러면서 글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은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보았더니 닉은 얼어서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그 냉동 차량의 온도는 55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닉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냉동 차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 추울 것이라고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얼어 죽었기에 몸도 얼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어 죽으면 몸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아마 베드로의 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녁에 배를 띄웠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배를 띄운 것도 베드로는 밤에 고기 잡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아마 고기를 잡으러 휴식을 취하러 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대개 오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밤은 안전했기 때문에 또한 배를 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대개 밤에 풍랑이 오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으니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으로 갑자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가 대서양, 태평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시죠. 세로는 4.8km, 또한 가로는
11.2km, 그리고 수심은 15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또 아래에 있고 또 산으로 또 둘러싸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풍화가 불어닥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풍파많은 환난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풍랑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 풍랑이 몰아쳐 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깨운다. 33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37절을 여러분들이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큰 풍랑이 일어난 동안 예수님은 고물 그 선미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타수 자리가 있는 선미의 낮은 의자에 이제 기대어서 계시다가 이제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 가운데도 주무셨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진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납게 요동치는 배와 또한 시끄러운 소리도 그분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역 때문에 아마 많이 피곤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무시기 못하게 하면 우리는 풍랑을 극복하고 또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쉬실 것입니다. 또한 주무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떠날 때 우리의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바다에서 죽게 되고 우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줄이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을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일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풍랑이 이제는 승풍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풍랑을 또한 이길 수가 있을까요?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 풍랑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요. 보이질 않지만 믿는 거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활용할지 모르면 예수님이 같이 있으셔도 예수님이 주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난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그 사랑을 느끼는데 이제 70년이 걸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머리로 믿지만 그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령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하나를 모르는 게 있다. 그건 발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는데 인간이 살아생전에 신앙이 발로 내려오는 건 대단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실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만 내려온다고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 발바닥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또한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한 발바닥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폭풍이 닥치면 믿음이 정적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흰 자 위와 검은 자 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은 흰 자 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은 자 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검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또한 사물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을 통과할 때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광풍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제 우리는 승풍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큰 광풍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말씀에 무지하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광풍을 또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머리로만 믿었어요. 또 가슴으로까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로 움직여야 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풍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